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7월 21일 수요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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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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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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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기쁜 정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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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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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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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63페이지. 구약성경 163페이지 레위기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네. 이 시간에 제가 화요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유자가 저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어제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한 말씀이죠. 특별히 수요일 밤에 하나님 더 깊게 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관한 그런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불치의 병입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이 나병도 좀 고침을 받고 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예전에는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그런 만성 전염병이죠. 이 병은 한번 걸렸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의학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이 나병의 규례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가? 오늘 나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함께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나병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제사장의 진찰을 통해서 나병 확진을 받게 되면 그 사람 곧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곧 죄인을 뜻하죠. 피부에 여러분 흉측한 병이 생긴 것도 억울한데 그런 곧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부병 얼마나 여러분 힘드니까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면 참 여러분 그 하나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부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썩어서 문드러져서 뭐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병인데 더 이런 고통스러운 것은 문둥병에 걸렸다, 자 나병이다라는 이런 확진을 받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진영 밖에서, 즉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영영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함께 세월을 지내왔던 친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단절돼요. 완전히 혼자, 아니면 그 같은 나병 환자들과 살아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지금 그런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육적으로 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위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또 외국에 나가거나 돌아올 때 격리 생활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격리 보통 2주 정도 하잖아요. 2주 동안인데도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밥도 다 넣어주고 이런 온전 방 안에 갇혀서 2주 동안 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겨우 2주이지만 그리고 안에서는 그래도 먹을 거 먹고 또 나름대로 다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2주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을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진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괴롭겠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나병 환자에게 처참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나병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단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병이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소통할 수 없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결국 오늘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각심을 주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단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는 이런처럼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려야 되는 그런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해서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 뱀이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갈등과 비난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동안에는 하나님 신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수확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고통을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나병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하면 곧 부정한 사람이 되고 결국 공동체에서 격리되시지, 죄는 곧 하나님과의 격리,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삶에서 철저히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사실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알면서도 또 연약해서 또 무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그런 유혹을 넘어뜨릴 수 없죠.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나병을 통하여서 이 나병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나병균이 이러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정말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병이 발생하는 경로가 한 군데가 아니라 한 곳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시간상 있지 않았습니다. 18절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또 24절에 보면은 피부가 불에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흰거나 순전히 흰 백점이 색점이 생기며, 즉 종기가 생겼다가 치료된 후에 나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에된 후에 나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몸을 통해서 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듯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 죄도 다양한 경로로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덫을 놓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불신의 화살을 쏘고 미움의 화살을 쏘고 낙심을 통하여서, 또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한 그런 유혹을 통하여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정말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만들지 않는다는 것,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지만 악한 마귀는 또 그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 날 기도하며 그래서 참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러 날 기도하면 문제를 극복했더니 이번에는 또 일터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욥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처럼 끊임없는, 마치 이 파도가 지나가면 저 파도가 오는 것처럼 인생의 설상가상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나병의 모습을 통해서, 나병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여러 죄를 통하여서,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늘 나병의 귀를 통해서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죄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에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그냥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6절에도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나병균이 다양한 경로를 찾아와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격리되게 만들려는 그런 여러분 술책에 넘어지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그런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축복 속에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나병의 발병 여부를 진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읽으면 보면 누가 여러분 진찰을 하나요? 제사장이 진찰하죠. 2절 하반절에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나병에 관한 규례에 그런 빼놓지 못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은 의사가 진찰해야 되잖아요.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나병을 의사가 진단하지 않고 진찰하지 않고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받는 엄청난 형벌로 여겨졌던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시나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병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강력한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 데려가는 것은 바로 나병은 분명히 피부에 일어나는 육적인 질병이지만 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적인 질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데려가서 그 병은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제사장의 진찰을 위해 나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에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제사장이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다른 이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찰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진찰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라는 그런 언어입니다. 라는 보다, 주시하다, 원치 이런 뜻이죠.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등장하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하다, 보시다 이럴 때 이 단어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사장이 진찰하는 단어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보지만 제사장이 진찰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금 바라보고 보살피신다, 진찰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제사장이 환부를 살피고 율법에 근거해서 나병이라고 진단하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반면에 정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의 멍에를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판단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나병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논리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그 나병을 진단하고 진찰해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신 분은 진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그러므로 질병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그 질병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여러분 고쳐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진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인지 아닌지를 그냥 판단만 했습니다.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민의 의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이 영적인 나병인 이 죄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단절되어 버렸고 격리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몸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적인 이 질병, 영적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마음의 쓴뿌리와 그런 상처입니까? 영적인 이런 불신앙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입니까? 낙심입니까?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굶어서 죽은 어린 딸의 장례식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죽은 그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을 사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굶어 죽은 자기 딸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었어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죠. 참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참으로 알코올로 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인생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카고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야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못 고칠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만병의 의사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의 영적인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여러분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격리되어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인 죄에 여러분 노출되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병에 걸리듯이 여러분 사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악의 강마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죄를 차단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을 진찰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진찰을 통해서 여러분 그 나병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진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진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셔서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것처럼 여러분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올 것처럼 악한 마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침투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시간도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과 부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이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죄는 다양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침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뛰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게 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만병의 의사 되시고 속죄 그런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고 죄를 씻게 하시고 속죄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죄를 이기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이기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영적인 나병을 잘 경계하고 십자가로 죄를 씻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